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네. 최근에 여러분 이제 우리 가까운 형제 국가라고 하는 터키 트리키예라고 하죠. 트리키에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거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꽤 와 닿지 않을 수 있지만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순간에 아파트가 무너지고 이 쩍쩍 갈라져. 뉴스를 보니까 집성촌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아파트에 가족이 다 산대요. 근데 그 아파트에 다 무너져가지고 이 가족, 이 가문이 아예 그냥 멸을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물론 거기는 무슬림 국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재건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재건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제 복음이 들어가게 될 것인데 우리가 상관없으니까 별로 와닿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그 땅을 유래해 주시라고 여러분 오늘 시간 좀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 모든 것들이 수습돼서 회복되기를 바라고 무슬림 국가지만 이 재건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 믿는 원래 그쪽이 이제 복음의 민족이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 터키 지역을 통해서 복음이 평만하게 들어갔던 그 땅에 지금 이제 무슬림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영적 기류를 바꿔 주셔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진정한 우리의 영적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역사는 그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1분, 2분 정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가족을 위해 슬픔을 당하는 저 터키 우리 형제 국가라고 하는 터키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더 이상 고통이 넘치지 않고 오히려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재건이 빨리 일어나고 복음이 편만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땅을 위해서 그 땅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루가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잠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지진으로 인해서 가족을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해 당황하고 쉴 곳이 없어서 길바닥에서 추운 겨울을 지내고 있는 터키의 백성들, 그들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 이상 정말 지진이 일어나지 않냐고 빨리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걸로 그들의 마음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믿지 않는 저 땅이 다시금 예수 믿는 것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과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여기서 하지만 응답은 터키 현장에서 일어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그 땅 위에도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통은 어디에나 있다. 고통은 어디에나 있다는 제목을 가지고 주염승 듣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이제 부부 사이가 좋은데 꼭 종교적인 면에 이야기하면, 이 종교만 이야기하면 부부싸움을 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가정이 있죠. 이제 남편은 불교를 믿고, 이제 아내는 이제 천주교 신자입니다. 근데 이제 천주교 이제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갔다 오면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힘들게 하니까 이제 이 천주교 신자인 아내가 자기가 다니는 그 성당에 이제 신부님을 찾아갔습니다. 신부님, 제 남편이 성당 다니면 날 죽여버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그래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 주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또 다시 이제 신부님을 찾아왔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러니까 왜 지금은 견딜만 하지만 근데 우리 남편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무슨 말이 뭐가 달라졌어요? 저번에는 남편이 제가 성당 다니면 저를 죽인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날 성당 다니면 신부님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갑자기 그래요? 그래 깊은 고민에 빠지다가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옆 동네에 그 성당에 가십시오. 그 성당에 가면 저보다 훌륭한 신부님이 계십니다. 성당으로 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사람은 자기가 어떤 고통이 예상되고 어려움이 예상되면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고통이 예상되고 고통이 축적되면 피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십자가의 고통,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땀 맞고 욕 먹는 거 그런 건 가볍게 여기고 채찍 먹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엘리 라마 사박고 모든 고통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그대로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내 삶은 뭔가 좀 부담스러운 어떤 그런 지적하거나 부담스러운 말을 하면 누나가 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내게 있던 식구도 형제같이 얘기했던 사람도 나에게 뭔가 조금만 부담스러운 어떤 말을 한다거나 뭔가 나를 힘들게 하면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내가 가난해도 피하지 않습니다. 내가 약해도 우리 예수님은 피하지 않습니다. 내가 병들어도 우리 예수님은 나를 피하지 않습니다. 내가 미련해도 우리 예수님은 나를 피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달러가만 해도 예수님은 주시면서도 피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피하지 않는 그 예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더럽다. 나 너 더러워서 너 못 쓰겠다. 그렇게 말할 법도 한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피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넓은 품으로 여러분 이 시간에 다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해당의 어떤 가정에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가는 곳곳마다 다 고통이 있었어요. 회당에 들어갔는데 안식일 회당에 갔었는데 회당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귀신이 들었는지도 몰라요. 머리가 갑자기 아파오고 어디가 아파오는데 이 원인을 찾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종교적 힘을 빌려서 또 회당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종교적인 힘을 부려서 뭔가 아픈데 이걸 치료받고 싶었는데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안식일이니까 그랬까 이 앞주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오늘 또 그냥 회당에 왔어요. 근데 그 회당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딱 펼치고 말씀을 딱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원의의 말씀, 신적인 말씀, 창조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떱니다. 그리고 영적 존재인 귀신도 떱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2절 말씀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무슨 사람이 놀랐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떨어요. 가슴이 떨어요. 진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아팠는데 이 몸에 아픈 이유를 몰랐는데 이 이유를 알게 되는데 이 귀신도 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이 권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당신 뭐 때문에 왔는지 안다.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계속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권위의 음성으로, 왕의 음성으로, 신적인 음성으로 그 귀신 들려 떨고 있는 그 영을 향하여, 그 귀신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저 같았으면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겠죠. 아니면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나와라 예수 음성을 했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왕의 음성으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신의 음성이 딱 선포되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공기처럼 아주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회장,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는 회장, 그 회장에도 고통에 시달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우리 예배드리러 온 이 예배장에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고통스러워하는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인지 모르지만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귀신의 역사인지 아니면 어떤 문제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문제 해결됩니다.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예수의 권위 앞에 마귀는 두려워 떨고 그 사람의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해결해 주심으로 이 사람은 온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도 다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본인의 말씀으로, 왕의 음성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잠잠하라. 그리고 그 문제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잠잠하라. 우리를 고통케 하는 문제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말씀이 선포할 때 여러분 마음이 떨리고 가슴이 떨리고 마치 내 문제 아는 것처럼 들려온다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곳에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오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예배당에 오시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가 인정하고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사모함으로 나온 영혼들에게는 예수님 만나주십니다. 교회 안에도 고통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고통에 시달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문제 해결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해당해서 누구의 집으로 가게 되냐면 베드로 집으로 가게 됩니다. 베드로 집.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 베드로가 결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장모가 아팠어요. 열병에 아팠단 말이에요. 근데 해당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아팠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선포하지 않고 그 열병에 시달리는 그 베드로 장모를 만져주심으로 치료해 주십니다. 자, 오늘 31절. 자,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러분, 가정은 어떤 곳이에요? 쉼이 있고 편함이 있고 집에서 내복 벗어도 부끄럽지 않고 안정감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곳. 그런데 이 가정에 아픈 사람이 있어.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이 가정의 웃음이 참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 가정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가정의 고통의 문제를 예수님께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가정 가운데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평안하고 문제없는 가정도 들어가 보면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이. 가정에 들어가면 문제거리가 있습니다. 웃을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있는 가정마다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임재만으로도 그 가정의 문제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능력자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의 주인을 누구로 모셔드리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여러분의 남편이고 여러분의 아내고 여러분의 자식이라면 주님은 아무 일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인정하면,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오셔서 그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고통은 가정에도 있습니다. 문제없을 것 같은 가정에도 다 들어가 보면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고통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문제 해결해 줌으로 그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그 한 사람이 고침받으니까 그때부터 이 가정이 웃음소리가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기가 막힌 게 바로 그렇습니다. 회당에 와가지고 귀신 들렸는데 뭔지를 모르지만 아파있는 이 사람이 고침받고 나서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 가정도 그날부터 기쁨이 넘치게 되고, 오늘 이 베드로 장모가 고침받음으로도 이 가정이 기쁨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영혼마다
새로운 기쁨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머문 곳에 이제 마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을 듣고 병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자, 32절, 33절, 3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도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집만 고통이 들어갔고 저 집은 고통이 없을 것 같은데 살고 있는 그 사람 동네마다 다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 현장에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그 고통이, 그 가정마다 일어났던 그 고통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회당에도, 교회에도, 가정에도, 마을에도 고통은 있다. 그러나 그곳에도 그리스도도 계신다. 중요합니다. 회당에도, 교회에도, 가정에도, 마을에도 고통은 어디에나 있다. 그러나 그 현장에 그리스도도 계신다. 여러분은 고통을 이렇게 손을 잡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겠습니까? 고통의 손을 잡으면 이 고통의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도, 가정에도, 마을에도 계신 그리스도에게 손을 잡으면, 그리스도의 손을 잡으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이제 오늘 이 마을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중요한 말씀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요. 자, 중요한 말씀이 뭐냐? 34절 다시 한번 볼까요?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33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고 하겠습니다. 온 동네가. 그리고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다고 했습니다. 각종 병이 든 모든 사람을 고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하지 않아요. 모든 병자를 고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 그럼 예수님께서 무능력해서 고치지 못했느냐?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고치지 못하고 일부 남겨놓고 그냥 많은 사람, 거기 있는 사람들만 고쳤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 고칠 만한 능력자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앞에 온 사람의 마음 자세가 문제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병을 고침받고 귀신을 쫓겨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뭐냐?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고쳐줬어요. 똑같은 병자인데, 똑같은 귀신 들린 자인데, 그럼 왜 그들은 고침받지 못했느냐?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께 100% 집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다가온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예수님 앞에 다가오는 사람들의 그 믿음까지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주의 살아계심과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라는 여러분 뜻이 아시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선지자. 예수님만이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선지자시고 예수님만이 제사장이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께 집중하면 예수님께서 그 영혼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왔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100% 믿지 않으면 예수님은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아요.
그 사람 삶 가운데 개입해 주지 않아요. 왜요? 기적을 베풀어주고 개입해 주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사셨다고 고백하지 않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온 사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만이 모든 문 해결할 것을 믿는 자, 그 자는 우리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고통의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질병도 치료해 주십니다. 귀신도 물리쳐 주십니다. 우환질고 떠나가도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에 가자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배 고물에서 주무셨어요. 이제 제자들은 이제 한참 배를 이제 젓고 가는데 갑자기 이제 큰 풍랑이 열게 됩니다. 다 이제 뱃사공들이고 배 뭐 어부들이니까 이 웬만한 풍랑은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걷잡을 수 없는 이 풍랑 때문에 물이 계속 배 안에 들어오니까 이 제자들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전히 예수님은 그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이 여전히 이렇게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는데 이렇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잠만 주무십니까? 제발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일어나시자마자 풍랑을 향해,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제자들은 같은 배에 탔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이 당시에 100%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함께하면은 그 어떤 것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묻히셨습니다. 왜 믿지 못하느냐? 여러분, 가정마다 다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개인마다 다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당진에도 문제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에 그리스도도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100% 신뢰하고 예수님만이 구세주시고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걸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잠잠하게 해주십니다. 풍랑 같은 문제,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물결 치는 그 어려운 문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왜 믿음이 없는가? 그래서 여러분, 고통은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도 그 현장에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고통을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고통에게 손을 내미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 손을 내미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인물을 놓고 이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 그 그물질한 거 여러분 아시죠? 거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설교하시고 베드로 보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밤새 그 그물질 했던 그 현장에 다시 가서 그물 내리려고 했어요. 베드로는 그 시선을 그곳에 가서 그물 내리는 그곳을 딱 바라보니까 고통을 주는 현장, 헛금질 했던 그 현장에 가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는 똑하면 저 헛금질 할 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의 여자예요. 선생님 말씀의 여자예요. 내가 그래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그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금을 내리는데 놀란 일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밤새껏 근무했던, 피곤을 주고 고통을 줬던 그 현장이었는데 믿음으로 나가서 금을 내렸더니 두 배에 가득 고기를 잡는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통 현장에 예수를 붙잡으면 예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고통 현장에 있을 때 내 생각으로는 어제 고통도 오늘 또 여전히 있을 거고 내일도 있을 것 같은데, 모레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그 고통 현장에 하면 그 고통은 나를 여전히 힘들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고 신종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시고,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내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손을 내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삶의 현장을 가는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이미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가고 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주시려고 우리를 이 예배 현장에 불러주셨습니다. 고통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곳에 그리스도도 계십니다. 여러분, 고통에 손 내미는 존재가 아니라 능력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손을 내밀어 그분을 통하여 문제의 해결을 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 터키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오늘도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155마일 지킨 우리 군인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 세대들,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오늘 등록한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